오늘 제7과 개인 양육과 제자화 훈련 그랬어요. 예수님은 거의 개인 양육을 통해서 제자를 양육했어요. 제자를.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이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셨고, 그 12명의 제자 속에서도 항상 또 더 중요할 때는 3명, 또 더 중요할 때는 베드로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예. 진짜 개인 양육, 개인적으로 양육해서 제자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 모아놓고 양육처럼 하는 것은 잘하는데, 제자 한 사람이나 성도 한 사람을 양육하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도 참 신기하죠. 그죠? 우리가 한 사람을 잘해야 됩니다. 한 사람. 예, 확실한 문제 있는 사람을 확실한 사람으로 세워버리고, 그것도 굉장히 큰 문이잖아요. 확실한 사람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도 큰 문이고 그래요. 그래서 3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전도에는 첫 번째는 개인 전도가 있어요. 이건 기본입니다. 구원의 길 가지고 언제든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하죠. 신자의 기본적인 삶이다. 모든 신자는 개인 전도로 삶을 진행해야 된다. 그죠? 전도의 가장 중요한 개인 전도예요. 내가 만난 사람, 이렇게 내가 아는 친구, 이런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구원적으로 작정된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로 장악하게 해야 돼. 그래서 항상 기도를 말씀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전도자, 메시지 준비가 필요하고, 전도지 같은 경우 테이프나 소책자나 문서 등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책 같은 우리 가방 속에 항상 이런 것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만날 때 이 사람에게 필요한 자료가 뭘까,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줄 말씀이 뭐고 자료가 뭘까, 이런 걸 늘 생각하는 그런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죠. 그냥 떨려 다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꼭 너 이거 한번 읽어봐라.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가서 또 읽어봤는지 안 읽었는지 그 생각도 안 물어보면 안 돼요. 그죠? 제가 옛날에는 복음 편지를 갖고 다니면서 그냥 읽어보라고 줬어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 그리고 다음 주 가가지고 그때 그걸 읽어봤냐 물어보고, 안 읽어봤다 그러면 그거 왜 안 읽었냐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갑작스럽게 자기가 읽어보라고 했고 또 안 읽었다고 시비하고 그러면 안 만난다고. 안 읽었다 그러면 좋은 기회잖아요. 그 내용이 이런 건데 네가 꼭 읽어봐야 되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다. 이러면서 복음을 딱 제시하잖아요. 이 전도하다 보면 굉장히 지혜가 많이 하나님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다락방 운동. 다락방 운동은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들 와서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이것은 다락방 운동은 이것은 전도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문을 발견치 않고는 집안에 들어갈 수 없고, 문을 열지 않고는 타인을 불러들일 수 없다. 마음의 문, 생활 방식의 문, 현장의 문, 이런 것을 여는데 다락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경상도는 특히 교회 오라고 그러면 일단 죽는 줄 알아. 교회 오면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한번 나오는 것은 이건 진짜 살 떨리는 일이었죠. 경상도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땐 사단 역사도 있지만 우리 지역이 너무나 보수적인 개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같은 다른 자기 교파 외에는 절대로 관계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강원도나 충청도 이런데, 전라도 이런데, 전라도는 안 살아봤는데 이런데 보면 교회가 굉장히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사회 참여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기도, 봉사도 하고 데모도 해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체라고 많이 교회는 안 나가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경상도는 무슨 목사들끼리도 이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교단하고. 그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끼리도 적인데 다른 종교는 절대적으로 마귀 새끼니까, 이런 한마디로 말해요. 그 마귀 새끼를 못하면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어렵죠.
그래서 다락방은 뭐냐? 우리 집에 다락방 열어놓고 우리 집에 와라. 가서 말씀 듣게 만들고. 옆집에 가서 말씀 듣는 거야. 아무 이유가 없잖아. 그런 게 쉬운 거예요. 그렇죠? 애들 보고도 교회 나오라고 껌이가지고 무엇보다 학교 앞에서 학원 같은 데서 말씀 운동하면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서 책이 있게 응답을 받으면 애들이 교회 나온단 말이죠. 그런 문을 만들어주는 게 다락방이라고. 또 개인 양육, 이것은 제자화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새신자만 개인 양육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락방에서 전도 운동하다가 제자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빨리 항상 불러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말씀이 준비가 돼야 그 사람이 나왔을 때 빨리 그 사람에게 제자와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 제자 훈련의 기본이 뭐냐? 제자 훈련은 제자가 나왔으면 그 제자는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개인 양육이다. 다락방은 전도운동장이지 개인 양육의 장은 아니다 그러잖아요. 제자는 개인 양육해야 되고, 개인 양육의 올바른 이해가 뭐냐? 이제 그 제자에게 삶의 방향을 바르게 알려줘야 되고, 목표를 분명히 해줘야 한다. 목표가 분명해야, 바르게 세워줘야 되잖아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단계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와 연결할 수 있도록, 내 목표와 이런 것들이 내 방향과 이게 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또 교회와 연관될 수 있도록, 또 목회자와 연관될 수 있도록, 또 직업과 연관되고 현장과 연관되고 다른 사명자와 연관되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제자들은 또 희한한 제자가 많아요. 절대 교회 지시를 안 받아.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떻게 사역하는지도 몰라.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참 그것도 희한하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답답할까? 나는 그걸 참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이 교회 나와서 3년밖에 없단 말이에요. 얘가 큰 다음에 고등부로 올라가고 대학부 청년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3년 동안 막 걔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들끼리만 다 아니 고등부도 올라가서 어떻게 할 건가, 대학부 청년부 앞으로 갈 미래 그런 과정이 다 연결되도록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참 답답하게. 제가 이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내가, 참 마귀가 별의별 방법으로 역사하는구나. 내가 그걸 느꼈다니까.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이 한 사람이 연관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아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른들 말하는 거지. 이 사람이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가 분명했으면 이것을 이 사람이 자기 가정에서, 자기 직장에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또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기관과 이게 유기적으로 같이 이게 다 공유해야 우리가 그 사람 성장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냥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죠? 저 10년, 20년을 놓고 쭉 같이 가줘야 되잖아요. 이 어린이 교회학교, 중고등부, 여기 고등부, 대학부가 이게 다냐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 우리 인생 70년, 80년 인생이 한 마디에 불과한 거 가지고 그게 다처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랫동안 그 아이를 지켜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교회라는 것은 이런 사람 한 사람의 달란트를 찾아주기가 너무 쉬운 건데, 그죠? 우리는 세상 학교는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 다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다 있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어떤 사람은 80년, 90년까지 그 교회를 통해서 사회생활하고 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덴마크 같은 교육이 그런 교육이잖아. 그런 교육이라더라. 덴마크는
선생님들이 유치원부터 선생님들이 그 한 아이의 성장 배경을 다 지켜보고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가 그대로 초등학교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서도 그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또 중학교로 가서 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결정할 시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고등학교 이제 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하면서 그러면 이 아이의 인생을 전체 고등학교까지 사는 인생을 보면 앞으로 이 아이는 기술을 배우는 게 낫다. 이 아이는 공부를 더해서 판검사나 정치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탤런트를 딱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라는 특징이 뭐냐면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저 회사 카드 회사 가서 노무자로 막 일하기 그 허드렛 막 그 힘든 일을 하지만 월급은 이런 판검사보다 월급이 더 많은 거예요. 왜요? 더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월급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쉬운 일 하는 사람들이 와서 도장만 찍어놓는 사람들이 더 버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막 저 삼성 저런 반도체 같은 데서 막 데모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다더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가 현장에서 죽도록 일하는데 저 책상에 앉아서 시원한데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지들이 돈을 훨씬 많이 받아가니까 이건 공정하지 않다. 막 그런 바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하는 일이죠. 이제 어려운 일 하는 사람이 더 받아야 되고 쉬운 일은 덜 받아야 돼. 이건 거꾸로 돼 있어. 그러니까 다 누가 저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다 저런 일을 하려고 했지.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탤런트를 줘서 보냈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교회인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얘기해서 이런 자료를 좀 만들자 해도 이 가슴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 때는 안 되는구나. 저는 그런 견각이 있어요. 나 때는 안 된다. 저도 뭐 나이가 이제 먹으니까 더 이상 소리 질러가면 그런 한계도 온 것 같아. 그래서 이건 뭐 영적인 것은 도통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안 받으면 통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힘들다. 교회가 참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목사님들 달란트 뭐 유대인 7가지 전략 갖고 달란트 얘기해봐야 그 지금 몇 교회나 그걸 따라서 하겠냐고. 머릿속에 있냐? 늘 받아 쓰냐고 정신을 받아 쓰냐고. 실천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아이들에 대한 자료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그 부모가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직업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를 죽으라고 양육이 되겠냐고. 제가 참 어떤 사람이 내가 전도사 때 그걸 내가 다 누가 훔쳐가가지고 저는 뭐 내가 쓰는 뭐 책 같은 것도 다 누가 가져가서 우리 집 개방을 안 한다니 그래서 다 오면 가져가 막 하나씩. 전도사 때 우리 아이들 하나가 교회 딱 나오면 그 부모,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이름 싹 적어놓고 생일 이런 것도 다 기록해가지고 너덜너덜 할 정도로 그런 게 있었다니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 그걸 시키더라고. 그거 놓고 다 그거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펴놓고. 요즘은 뭐 컴퓨터에다 핸드폰에다 집어넣어놓고 머리에는 집어넣지 않고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일부러 제가 이렇게 막 성도들 사업장 이런 거 놓고 계속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에게 전도사 때부터 그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그런 게 있어야잖아요. 내 자식만 가지고 맨날 우리 식구들 그게 무슨 기도겠어요. 하나님 그거 다 안다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부분이 제자 한 사람이 그죠? 새신자나 제자나 똑같아요. 이걸 그렇게 확산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가 이런 걸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정보도 좀 철저하게 보완도 잘 해야 되고 요즘에는 뭐 이게 또 자기 정보가 나가는 걸 굉장히 또 그 어려운 시대니까 조심조심 해가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과 제자 훈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전도의 장, 제자 다락방의 운동, 이 제자와 훈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릴 때부터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말씀도 또 그들의 달란트를 잘 찾아주는 이 응답의 발판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